신경하심으로 제3차 기적을 낳는 기도 대행진 전도 대행진 191일째 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한 주,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귀한 한 주의 첫날, 이 귀한 첫 시간을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귀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살아계시어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늘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과 감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비전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이제 건축을 착공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성전이었던 프라미센터에서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프라미센터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공사가 진행되는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이 비전센터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비전센터가 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귀한 일꾼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위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로 인해 힘들거나 어려워하는 이웃들이 있진 않은지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점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보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귀하고 거룩하신 사랑이 이 시간 새벽을 깨워 함께 주님의 몸된 성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센터를 건축을 진행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이 주중의 모든 공예배를 이전 성전이었던 이 프라미스 센터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7년 5월 달에 그 헌당 예배를 한 이후로 이곳에서는 이제 청소년 예배와 그리고 청년 예배 그리고 어르신 문화교실 모임 등의 이 소모임으로만 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곳 프라미스 센터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수요와 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모든 예배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예배를 통해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예배자리에 함께 모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군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과연 그들의 눈을 가렸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벗겨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모여있는 이제 관정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폭행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옷을 벗겨지고 그리고 홍포를 군인들이 입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 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 예수님 오른손에 들리게 했답니다. 마치 이 모습이 무엇과 같나요? 마치 임금의 자세와도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운 것으로도 모자라 또한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까지 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을 받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행위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수치와 폭력에도 그저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이 군인들이 예수님께 행했던 행위에는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홍포와 가시관과 이 갈대.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힌 이유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 혐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을 빗고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또한 가시면류관과 갈대도 마찬가지로 왕의 왕관과 이 지팡이를 연상시키기에 결국 예수님께 홍포와 가시면류관 그리고 갈대를 쥐어준 것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했던 자의
최후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고 비꼬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꼬았던 상황이 담긴 이 문장을 보면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던 자들이 최소한 2명 이상,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으로 구성된 사람, 패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혼자일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조금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2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왠지 모를 그런 인간의 포악성도 심해집니다. 만약에 혼자였다면 예수님을 찌르거나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행위를 아마 쉽사리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서 모이다 보니 이 군중 심리도 있고 왠지 없던 용기도 생기기에 아마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폭행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롱과 희롱에 못 이기고 또한 그것들을 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이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 모습은 결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딱히 언제라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전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죽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탄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과 더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순탄한 길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길마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의 방식인지, 어느 방향이 하나님의 길인지 머리로는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함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발걸음입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에도 모든 상황에서도 이쪽 길이 예수님의 길이다, 이쪽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 길을 가게 되면 내가 분명히 힘들 것 같다, 고통스러울 것 같다, 왠지 모르게 좀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모욕과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나눴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2 제자를 데리고 기도를 하실 때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행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고통의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이 고통의 길이, 이 어려운 길을 제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주님의 길이라면 기꺼이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하오니 제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 누구나 많습니다. 내가 편하고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유혹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라면 기꺼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이 아닌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머리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그 길을 기꺼이 감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끄신 대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하며 세상이 아닌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베풀어주신 그 귀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여 언제나 이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 무엇이 세상의 방식인지 우리가 머리로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떨려 그 길을 쉽게 가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묵묵히 걸어갔던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길대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적인 것과는 멀리 떨어지고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길대로, 주님이 이끄심대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서센터를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비서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비서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 널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랑과 섬김의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